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이 갈그미스란 지역에서 아시리아의 남은 잔존 세력들과 그리고 이집트, 애굽의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이 혈전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역사학자들마다 말이 다르지만 이건 사실상 바벨론의 승리다. 아니다, 무승부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승부든 바벨론의 승리든 어쨌든 바벨론이 굉장히 유리하게 이 전쟁을 이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경을 나누게 됐는데 이때로부터 아시리아를 아싸리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요, 이쪽을 갖다가 거의 바벨론이 다 먹어버리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오히려 애굽이 가져갑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이쪽을 이집트가 가져가고 이쪽을 바벨론이 가져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 여기 무기토에서 누가 막았죠? 요시아가 막았죠. 막다가 하나님 분명히 막지 말라 그랬는데도 막았어요. 막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도와주러 간 데가 아시리아예요. 근데 요시아가 개혁 정책을 펼친 모든 패턴들이 뭐였습니까? 반아시리아 정책이었죠. 아시리아 신들 전부 다 철폐하고 우상숭배 다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다시 서는 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았는데 어쨌든 그 명분 때문에 막다가 죽어서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동안에 어쨌든 요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다음 왕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을 갖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거의 유리하게 잡고 나서 다시 이집트가 뭐 해야 됩니까? 회군을 합니다. 근데 회군을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 누가 있냐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시퍼렇게 어린 놈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요시아 왕의 바로 적통 아들이잖아. 그러면 아버지 요시아의 생각이나 그의 사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따라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단방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요, 재위한 기간은요, 성경에서요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3개월 정도를 다스린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낫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호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요시아 왕과 다르게 우상숭배하고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예레미야서가요 막 삐뚤빼뚤 돼 있어요. 이왕 저왕 시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주행하잖아 읽을 때요. 근데 실제로 시대가 막 왔다 갔다 돼 있어서 그 왔다 갔다 돼 있는 걸 제가 오늘 다시 조립을 해갖고 원래 모양대로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표를 통해서 읽을 때는 여기 껴서 이렇게 다 읽으세요라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왔다 갔다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여러분한테 당시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여호아하스 시절에 어떤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이 사는 왕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왕궁은 길르앗의 숲풀처럼 장엄하고 레바논의 산봉우리처럼 높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겠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왕궁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이 성을 지나가다가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이다. 결국은 여호아하스조차도요 아버지 요시아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3개월 만에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었는데 3개월 통치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요 다음 왕을 세우거든요. 그럼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하냐? 이집트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왕으로 세운 자 이름이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야김입니다. 네, 여호야김. 그래서요 이들을 세우는데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요 이집트 파라오요 느고 2세예요.
근데 이 느고 2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 말 완전히 잘 들어야 되고 너 까불다가 죽는다 니네 아빠처럼. 그리고 너 내한테 확실하게 다짐해야 될 게 있는데 은달란트 금달란트 제대로 바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이름, 3개월을 통치했던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살룸입니다. 살룸. 성경에 살룸이라고 나와요. 살룸인데요. 그럼 그 살룸인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예레미야서를 통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죽은 뒤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집트로 잡혀간 살룸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절대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3개월 동안에도 뭐를 저지른 거예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하맛 땅 리블라에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 100달란트 가량과 금 1달란트 가량을 바치게 했습니다. 느고 왕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뭐예요?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바뀐 어떤 거요? 다음 왕이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가 포인트예요. 요시아 왕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그냥 유다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데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다음 왕들을 통해서 마지막 긍휼과 자비를 또 베푸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김이요, 느고가 달라는 대로 금과 은을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기서요 자신의 사심을 챙깁니다. 내 성을 더 화려하게, 내가 있는 곳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이 악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짓을 저질러요.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 느고가 달라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가 달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매겨 은과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입니다. 스비다는 루마 사람인 부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진노하게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 3개월 끝나고 나서 친이집트로서 여호야김이 그 다음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선지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 시대를 통치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은요 이미 죽을 것, 이미 다 끝날 것을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요 이게 도대체 끝날 건지 상황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면서 정해놓은 시간과 틀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이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 남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다시 말하면 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왕 망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난리를 치면서 내 거를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때 우리가 지금 먼 관점에서 봤을 때 여호야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었어요. 이미 남유다가 망하고도 진작 망했어야 됐지만 덤으로 이 왕조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의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 수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도 뭐냐면요,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막 강탈을 하고 수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왕조들을 보게 되면요, 왕조 마지막에 그 왕조가 멸망할 거라는 걸 그 왕조들만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모든 향락과 부패와 수탈과 쟁취가 가장 심합니다. 근데 그 왕조는 그때가 이제 멸망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과연 조선 후기 때 조선이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고려 후기 때 고려가 곧 있으면 망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때요? 이것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한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뭘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미 죽을 길이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다 정해져 있음에도 우리는 무지하여 그 안에서도 자신의 이속을 또 챙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덤으로 받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주신 오늘 마지막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김도 이제 우리가 곧 망할 텐데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었더라면, 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